뭔가 제가 진행하니까 어색하기 이를 데 없네요. 예, 역시 우리 주요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높은 아트교회의 정신에 저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같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게 되었고요. 아까 주요 목사님도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년 동안 배웠는데 주 목사님 목소리가 저렇게 가라앉으신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연락받을 때 아니 무슨 목소리가 안 좋으시다고 설교를 안 하시냐,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통화를 해보니까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많이 또 이 지금 관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예전 교회 용어를 빌리면 은혜를 받으시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중간에 이 관계에 있어서 구약의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요 본문 말씀은 제가 6장 15절하고 28절 말씀 좀 잡아봤고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 읽기보다는 저기 교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같이 16절 그렇게 짝수 구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그 11시에 하고 있는 동서말씀 교회에서 다니엘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살펴보게 된 그 연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바울이라는 사도와의 일치성 때문에 저는 다니엘을 조금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냐 하면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충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전통과 자기의 삶의 무대를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울의 그늘에 스데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바울의 그때의 눈에서 봤을 때에는 이단의 괴수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이상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처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여러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거기에 마땅하지 않는 인물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바울은 자신의 믿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그 믿음의 결기가 흐릿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걸리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스데반 시해 사건인데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행간의 의미를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것까지 바울이 허락했더라고 우리가 말씀해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은 이단의 괴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처형의 장소로까지 데리고 나와요. 하지만 자신들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율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이런 또. 잠시만요. 네. 이거 기운다. 이 바울 얘기하니까 확실히. 네, 제가 바꿀게요. 여기 나사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너지면은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서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뭐 이런 옛날에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뭐 도전해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바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랬는데 바울에게 이단의 괴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고 바울도 솔직히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스데반의 처형에 동참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죽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번민하게 되는 한 씨앗이 율법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형법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분은 뭐냐 하면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고 하위법은 그 상위법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 나눠야 될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이 더 우선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우선이냐 이거를 염두에 둬봤을 때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분을 모를 리 없는 613가지 율법에 능통하고 있던 바울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분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최상위법인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단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단자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균열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율법이 이런 것인가? 나는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고 믿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큰 상위법을 어긴 게 아닌가? 내 신념을 누가 알아주지? 사실 바울에게는 가말리아 문화라는 아주 독특한 그 엘리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지해 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많이 배웠고 학력이 있고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단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컨펌,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그는 환상의 체험을 했죠. 예수를 만났고 눈에 비늘이 씌워졌고 3일 만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10몇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했는지를 깨우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변화와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이시든 아니든.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반역의 종교여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반역의 종교냐?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나타났던 인물들의 모든 군상들의 모습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발견한 눈으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읽어야 될 의무와 생명 책임이
시작된 존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의 기록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 때부터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책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위인들, 그런 기록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 다윗, 그런 인물들을 십자가의 눈으로 다시 보아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인물이었는지를 질문하는 것과는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자의 믿음의 조상은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교는 아주 미미한 신흥 종교에 불과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지구본 돌리는 것 같은 걸 좋아해서 짐바브웨나 보츠와나 같은 나라를 보면 정말 저는 옛날에 깜짝 놀랐던 게, 저의 그 어렸을 때 신앙은 개신교는 다 1인 줄 알았어요. 미국 1위 개신교, 2위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예 복음을 모르는 뭐 인도 이런 곳은 다 힌두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잘 놀랐던 게 보츠와나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를 보니까 수많은 다중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콥트교, 조로아스터교,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근데 그 퍼센테이지보다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훨씬 작아요. 0.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건, 저는 웬만하면은 개신교는 다 빅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감동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들었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내가 만약에 저기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비를 들자면 나 혼자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예 지워졌는데 내가 혼자 그것을 믿고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지금 제가 믿음의 장을 아까 언급드렸지만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모두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전통을 잘 이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굳이 예수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걸출한 할라카를 잘 믿고 탈무드를 잘 믿고 있었던 유대의 랍비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거죠. 그들을 믿는 종교도 많았고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야곱의 전통을 훨씬 더 잘 따르는 랍비들이 메시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한 구약의 인물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신앙 고백의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전통은 십자가의 전통이고요. 십자가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투철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반역과 위선과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의 통렬한 반성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철하게 BC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구약에서 그렇게 믿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오히려 바울이 스데반 사도를 죽이듯이 율법의 스스로의 덫과 함정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시 읽어야 될 생명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읽어낸 것이 바울이고, 바울의 서신들이 오늘날 신약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한 바울의 서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오늘날 끈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의 말이 길지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길게 할게요. 맨날 서두의 말을 길게 하는 게 저의 특징이긴 한데, 서두의 말을 길게 하면은 좋은 거는 끝이 아주 흐지부지하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래 가질 않아요. 예, 이게 제가 글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앞에 엄청 변죽을 깐 다음에 나중에는 딱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허무해 하시면서도 재밌어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유대교인이나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슬렘도 모세오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모슬렘도 그들 나름대로의 모세를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스와 중동 사람들이 섬기는 모세스가 서로 충돌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안타깝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일 때도 이란의 혁명 수비세도 모세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모세를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 세계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아이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약에 읽게 되는 눈은 이제 기독교인은 적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예들을 들어보면서 조금 다니엘로 파고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게서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이제 숨겼고요. 거기서 또 얻은 재산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재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무별과 같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언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로 지키지 않았느냐? 자신한테서 사라에게서 자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행동일까요?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이삭을 누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나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썼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기의 머릿속에서의 불안과 자기 머릿속에서의 신앙의 충동이라고 봐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걸까요? 주여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자기 씨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그러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었고 경수가 끊어진 것 사이에서 이삭이 나타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까요?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었던 건 내 씨, 나의 정에게로부터, 나의 생산력으로부터 아이가 나와야지만 하나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추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 게 하나라도 있었을까? 사실은 없었다고 봅니다. 요셉은 괜찮았을까요? 야곱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더하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아내로 삼고 이거는 웬만큼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임성환 작가님도 따라가지 못하는 막장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당사자들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 눈으로 보면 이 구약의 말씀들은 어떻게 다시 읽어야 되느냐, 이 어떻게 다시 읽어야 되느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저렇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일 만한 재치와 재능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할 만한 여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전쟁 중에 좀 방심했으니까 잘못해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통일왕국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런 입에 담기가 좀 그러네요. 3천 여성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일왕국의 비전이라고 찬미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비겁하게 2명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2명의 아내를 저울질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한테 털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장자권을 뺏는 그 야비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회개했으니까 다 됐다고 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째로 구약은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그 구약의 역사를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십자가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상투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십자가로 읽는다는 건,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십자가로 구약의 인물들을 읽는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로 구약의 인물들을 읽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본 우리의 맨 얼굴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고발하고 폭로하는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위인전처럼 구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안타깝지만 잘못 믿었던, 율법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는 우상숭배와 잘못된 거역의 역사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로 보는 구약이에요. 자,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다니엘로 돌아와 볼게요. 다니엘의 사자굴은 조금 있다가 중요한 하이라이트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핵심되는 다니엘의 행적은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을 잘 지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역사서 속에서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유대인이 바라보는 다니엘이에요. 유대인이 바라보는 에스라와 유대인이 바라보는 다니엘과 유대인이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눈과 십자가의 눈으로 다니엘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 속에서 지혜와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이 비전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니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안타깝지만 바울의 맨 모습, 스데반을 쳐 죽인 게 맞습니다. 스데반을 살인하고 또 이거는 살인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율법의 혼란을 느꼈던 그런 바울의 혼란과 모순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델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왜냐?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방의 왕들의 정치적 구미와 정치적 색채에 맞게 꿈을 해석한 거예요. 꿈은 뭐냐? 미신입니다.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천재징후나 자연의 재해 이러한 징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징조들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 왕의 경각심을 주면서도 그 왕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적인 이른바 정무적 감각을 앞세워서 그 왕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왕들은 다니엘을 총명함으로 인정하고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이방의 왕들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 줬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촉매제로서 하나님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왕의 구미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비전에 맞지 않고 그들의 미래 예측에 맞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왕들이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을 때는 취하고 자신들의 취미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리고 이게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왕 고레스나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자신들의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의 왕들이 인정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거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제자들의 입맛과 제자들의 기대에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백성들과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눈에 들었다면 가룟 유다가 아무리 은30의 대제사장한테 팔아넘긴다 해도 무조건 막았을 겁니다. 여러분, 민중은 죄송한 말인데 깡패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깡패라는 말이 민중이 깡패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권력이 생기고 누군가가 지지를 해주면 결코 그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유명할 때,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걸 보니까 그때 잡아넘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하나님의 구미가 여러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짝짝꿍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이나 이방의 왕은 우리를 버릴 것이고, 그게 두려워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면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을 다시 돌아와 볼까요? 다니엘은 전반부에는 이방의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맞아떨어져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렇대 다니엘이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뭐냐면은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 환상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의 왕들에게 해석해준 그 꿈과는 달라요. 자기가 믿었던, 그리고 이방의 왕들에게 구미를 맞춰줬던 이방 사람들의 왕인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좋아했던 그런 예언들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상에서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쓸모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예언들과 환상들이 다니엘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참 하나님의 흔적인 겁니다. 자, 다니엘서는 크게 보면 전반부에는 자신이 섬기고 있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느새 우상의 하나님으로 둔갑한 것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 전반부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의 다니엘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의 다니엘은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고자 했던 하나님이지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균열과 자각의 눈을 뜨는 것들이 예언과 환상이라는 것으로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의 십자가 정신에서의 눈은 전반부의 모습은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라면 후반부의 예언과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 스데반을 못 박는데 열심을 냈던 그 율법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돌의 지점이 다니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 핵심 중에 가장 첨예한 게 바로 사자굴 이슈입니다. 이 사자굴 이슈가 왜 충돌이냐? 사자굴 이슈를 두 가지의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의 눈은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 이러면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는 건 율법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가르침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극한의 어려움인 사자굴을 만나도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종교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교회는 다니엘의 사자굴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건 깨지는 거는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건 우리의 정신의 또렷함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십자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자굴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양상이 달라지냐? 자, 사자굴이 상징하는 바는요, 생존이에요. 이 사자굴의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의 어원을 풀어드리면 악다구니, 발버둥, 생존, 피냄새,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왜 할까요? 갑자기 제가 뜬금없는 말이지만 예술을 하는 행위는 사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과 제일 거리가 먼 행위가 예술입니다. 우리 아트교회에서는 아티스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살려고 기타를 치시는 게 아니죠. 사실 살려고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게 아니죠. 그 연주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연주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사자굴은 생존의 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이라는 상징은 먹고 사는 곳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눈으로 본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은 어떤 효능이 들어올까? 바로 이 사자굴의 피냄새를, 그 사자굴 안에는 사자들이 두글거릴 거 아니에요? 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자들은 먹이를 찾겠죠. 피냄새를 찾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의 정신에 동참하게 되는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그 생존의 터에 떨어졌을 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잡아먹히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여러분에게서 사자가 피냄새를 맡지 못할 때, 곧 아무런 무생물이 되었을 때, 쓸모가 없어졌을 때 집어삼킴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눈으로 봤을 때 사자굴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자의 맹수로부터 하나님이 삼겹줄과 보호막과 수호천사를 보내서 보호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자굴이라는 생존의 악다구니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무연고, 지난주에 주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생자의 무쓸모를 사자들은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자굴이, 사자가 많다, 사자가 여러분 풀을 뜯진 않죠. 그거는 초식을 하는 동물들이겠죠. 사자와 하이에나는 뭘 뜯을까요? 하이에나는 죽은 시체도 뜯는다고 하지만 사자는 살아있는 생명만 물어뜯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이,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게 되는 십자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에게서 피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먹어서 내가 소화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돌이란 뜻이 반석이 아니에요. 튼튼한 게 아니에요. 생각과 세상의 눈에 볼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다. 페트라가 돌이거든요.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무 쓸모가 없는 지점에 다니엘을 세운 거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습입되거나 섞일 수가 없는,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을 세운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단호하게 두 번째 방식으로 말씀 사자굴을 읽을 것을 권면드리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권면과 결별해야 돼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엄혹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따스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도와주는 분 아니에요. 반대로 냉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의 터전에 있는 것이지 혼의 혼란스러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방패막이와 나의 삶의 보호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벗어날 때 우리는 사자굴은 사자굴이요, 나는 나라는 생명의 새로운 자각에 눈을 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자굴은 사자굴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게 뭘까요? 에고에임이 여호와입니다. 에고에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둘 모두 스스로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건 자립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가면을 쓰는 것을 이제는 벗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의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면 부족해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보이는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반대로 세상에서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 줬다고 해서 그 인정에 도취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무색무취해 보일 수 있어도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사자굴은 사자굴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 숨쉴 수 있는 말씀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고 복잡했지만 그냥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크리스천이다. 십자가를 아는 크리스천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나의 인물로 생각해야 되지만 새롭게 다시 읽어야 된다.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복음의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사실상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처절한 신앙 고백뿐이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이어가 볼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서 우리는 사실은 자존감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밥그릇을 뺏었던 것임을 통렬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우리 아트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십자가의 온전한 고백으로 다니엘의 사자굴이 아무 쓸모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선취한 생명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로, 그 말씀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